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히즈라이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지난주 와서 보라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뒤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보고 느끼고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도드라지는 부분이 무엇이냐?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의 방향성과 그 모든 것을 직접 보고 느끼고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와서 보라라는 주님의 음성이었다는 것이죠.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그가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지켜보았습니다. 자신의 두 제자와 함께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놀라운 사역을 직접 목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감격하여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세례요한의 두 제자는 예수님께 나아가 함께 하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앞으로 우리가 그리고 너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알려주시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와서 보라. 직접 와서 보라는 거예요. 와서 보고 느끼고 경험해 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전하고 내리는 명령이다. 사명이다.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요, 기독교는요, 말로만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직접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종교예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무엇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느끼게 하시고 경험케 하셨던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경험케 하는 건데,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무엇이 있죠? 예수님의 사역은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게 뭐예요? 사랑이라고 했죠. 사랑이.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경험하기를 원하셨느냐? 바로 사랑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게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Jesus is love. 고속도로 가다 보면 그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공연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맞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왜요?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그 완전했던 사랑이, 우리가 받았던 그 사랑을 우리가 깨어버린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우리가 먼저 경험한 예수님의 그 사랑, 우리가 부인하지 못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먼저 경험한 자로 그 사랑을 아직도 경험하지 못한 이들에게 보여주고 느끼게 하고 경험케 하라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와서 보라라고 세상 가운데 외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주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와서 보라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이미 먼저 받은 자로서, 그것을 경험한 자로서
세상에 나가 와서 보라. 무엇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여 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고 우리의 존재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목회를 이렇게 부목사로서 이제 섬기고 있을 때 일인데요. 제가 문득 이제 부목사님들과 막 수많은 그런 얘기를 하다가 문득 우리가 의미 없게 내뱉는 말,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의미 없게 내뱉는 말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기도할게라는 얘기였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우들이 서로 얘기할 때 그래 기도할게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겁니다. 습관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습관적인 그 기도할게라는 말에 정말 큰 의미가 있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기도할게라는 말에 능력이 많이 사라졌다는 것을 서로가 느낀다는 겁니다. 뭔가 기도할게를 얘기를 하고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아도 이제는 마음이 별로 거릴 것이 없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라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스스로를 돌아봤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서 기도를 했나? 부끄럽지만 한 적보다 안 한 적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목사님들과 그 얘기를 나눈 뒤 하나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뒤로 돌아가는 순간 잊어버릴 수 있으니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그 하는 순간 그분과 이제 작별 인사를 하는 그 순간 바로 기도를 하자. 그래야 잊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요, 저는 그 다음부터 저에게 어떤 습관을 들였냐면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그분과 인사를 하면 뒤돌아서서 바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제가 하나님과 했었던 기도고 결단이고 약속이었어요. 그런데요, 왜 그런 생각이, 그런 말이 부목사님들 안에서 나뉘게 됐을까요? 그 목사님들도 그것을 느꼈겠죠. 기도할게라는 말이 습관적으로 됐구나. 그러나 거기에 능력이 점점 사라지고 있구나. 정말 기도할게라는 그 말 속에 그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염려하고 걱정해서 이런 말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그냥 우리는 기도할게라고 말하고 상대방이 기도할게라고 얘기하면 그냥 네 하고 넘어가는 것은 아닐까요? 근데 어떤 분이 제가 이 말을 설교를 제가 이전에 했었는데요. 이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목사님, 기독교에서 교회 안에서의 기도할게라는 말은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하는 언제 밥 한번 먹자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에이, 그 정도겠어요? 라고 말은 했지만 제 속으로는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언제 밥 한번 먹자라고 하면 정말 밥 먹자는 약속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인사말입니다. 언제 밥 한번 먹자라고 하는 얘기는 밥 먹지 말자라는 얘기와 별로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언제 밥 먹을지 몰라요. 자, 이어서 기도에 대한 제가 또 다른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은 요즘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는요, 그때 개척을 한 초기이기도 하고 생계를 위해서 일을 막 시작하고 교육을 받는 시점이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한다. 요즘엔 그 기도를 주되게 드리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면서 어떻게 통일에 대해서 기도를 안 하시냐?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정말 너무나 필요한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를 안 하실 수가 있냐고. 근데 마침 저희 공동체 안에서도 통일에 대한 기도를 하시는 분이 계셔서 또 그에 대해서 한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이분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이러나라고 계속 끝까지 그 말을 경청을 했어요. 뭐 말은 그거죠.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세계 유일한 그 분단 국가로서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반드시 통일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통일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동의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 저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사님의 열정에 정말 전 대단하다고 느끼고 존중합니다. 그래서 저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한 가지를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집사님은 통일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자신 있게 저는 통일을 위해서 단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를 드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듭 물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기도하시는 거 열심히 하시는 건 알겠고요. 그래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기독교인은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게 가장 강력한 것이지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말 들으면 굉장히 완벽한 대답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네, 당연하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따르는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도깨비 방망이처럼 통일이 되라 얍 해서 통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결단하는 그 사람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을 향한 나의 결단이 기도예요. 마냥 기도만 한다면 어떻게 보면 통일이라는 반드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냥 말로만 하는 기도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미루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사용하시겠지. 나는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통일에 대한 기도에 그 마음을 주셨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직접적인 삶의 변화까지도 포함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믿는다고 해요. 저는 믿습니다. 집사님이 말로만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뿐만 아니라 집사님의 삶이 변화되어서 직접적인 통일에 작지만 그래도 집사님이 하실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집사님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고 나눠보시지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와서 보라 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는 종교예요. 예수님은 절대 복음을 말로만 전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복음이 어떻게 전하여주고 뿌리를 내릴 수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이라는 놀라운 도구로 말씀이죠. 사랑을 통해서 복음을 보여주시고 느끼고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닌
실제적인 사랑을 주신 거예요. 동빈아 사랑해, 동유라 사랑해, 동건아 사랑해, 이런 얘기만 하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양육하지 않고 그냥 방치만 한다면 정말 이 아이들이 아빠는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까요? 느끼지 못하죠. 사랑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정의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주에 제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보고 사랑이라는 것이 다시 좀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문을 하나 여러분과 나누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세상에서 한 번 더 참고 온유함으로 사랑을 전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의 성공에 시기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해주며 자신의 것을 자랑하거나 교만을 떠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례히 행하지 않고 존중의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유익보다는 남의 유익에 앞장서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내기보다는 용서할 수 있는 존재,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존재, 불의에 굴하지 않고 진리를 추구하며 모든 것을 참아 덮어줄 수 있는 존재, 그리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드려야 될 기도예요. 그리고 기도, 그 말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느끼게 하시고 경험케 하셨었던 이 사랑을 전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와서 보라. 나에게 와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라. 그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대로 와서 보라라는 그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힘이고요.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나의 신앙적인 결단과 함께 실제로 나아가서 그것을 행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나의 발걸음이 없다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그 일을 미루는 것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내 사명을 미루는 존재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사명을 받드는 자가 될 것입니까? 만약에 말로만 하는 기도만 한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주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문이 아니라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수많은 분들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저 또한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진짜 하나님께 세상에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인가? 내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나?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나? 나는 가만히 보니까 내가 내 스스로를 잘 못 믿겠어. 왜? 나는 이제까지 실패하고 낙담하고 좌절할 때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죠. 내가 정말 내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일은 나보다 조금 더 능력이 많고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나는 그 뒤에서 기도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다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 대부분 다 이런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요,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아니야, 나도 할 수 있어. 우리도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중 한 명이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어요. 그 안드레가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는 말씀을 듣고 직접 보고 경험해 보니 야, 이분이 진짜 내가 기다렸었던 메시아구나. 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 전합니다. 베드로, 내가 드디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었던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 그 메시아를 같이 한번 만나러 가자. 그래서 자기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아, 메시아가 뭔지는 아시죠? 왜 반응이 왜 그러죠? 자, 메시아는요, 그리스도와 똑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메시아고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인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우리를 구원할 이라는 거예요. 수백 년 동안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은 핍박과 고난과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속국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데 이 성경에 예언됐듯이 메시아가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무너졌었던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운다는 그 예언을 믿고 그들은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누구를? 메시아를.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 나라가 다시 시작될 거야. 그것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메시아가 나타나서 누구를 물리쳐 줄 것이다? 로마를 물리쳐 줄 것이다. 근데 안드레가 봤더니 메시아가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며 말씀을 하세요.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자, 게바를 헬라어로 발음을 한다면 케파스예요. 뭐라고요? 케파스. 바로 반석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우리나라 말 속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요, 원어로 보면 헬라어로 2인칭 단수 대명사라는 너는이라는 단어 쉬가 연속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쉬, 너는 쉬, 너는 쉬 연속하여서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에 담겨 있는 뜻이 우리나라 말로 정확하게 번역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의미를 더욱더 살려서 말을 한다면 너는 정도가 아니라 너야말로, 너는 반드시 반석이 될 거야. 네가 바로 반석이야. 너야말로 반석이지. 너는 반드시 반석이 될 거야. 라는 말이에요. 너는 앞으로 내가 게바라고 부를 거야. 라는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너야말로 반석이야. 너는 반드시 반석이 될 거야. 네가 바로 반석이야.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반석은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강직하고 단단하고 쉽게 깨지지 않는 그런 우직함이 있지 않습니까? 자, 또 한 가지 의미를 더한다면 반석은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아요. 반석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수많은 시간 속에서 수많은 자연 안에서 압력을 받아서 그 모진 풍파와 모진 그 힘의 세기를 견디고 만들어지는 것이 반석이에요. 세상 속의 모든 풍파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단단한 반석이 될 거야. 든든한 버팀목이 될 거야. 이 당시 베드로는요, 어부로서 스스로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한다면, 네가 바로 나를 따른다면 너는 반드시 뭐가 될 거야? 반석이 될 거야. 너야말로 반석이야. 너는 반드시 반석이 될 거야. 네가 바로 반석이야 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와서 보라 라고 하시면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사람을 세상에서 이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을 똑같이 걷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따른다면 반드시 무엇이 될 거라고요? 개바가 될 것이다. 반드시 반석이 될 것이다. 너야말로 반석이지. 너를 스스로를 보잘것없다 생각하지 말아라. 어떻게 하면요?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을 산다면 개바가 진짜 개바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에는 베드로의 모습이 그렇게 보잘것없었어요. 어리숙하고 어리석고 성질 고약하고, 그러나 그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삶 그대로 따라가더니 어떻게 됐어요? 진짜 개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런 세상에 나아갈 때도요, 그래 내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냥 우리를 홀로 외롭게 우리만을 보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요, 예수님은요, 너는 반드시 개바가 될 거야. 너는 반석이 될 거야. 너야말로 반석이지. 네가 바로 반석이야 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느끼게 하시고 경험케 하신 것을 세상에 보여주러 나가고 진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히즐라이프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미 입은 자들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용암처럼 끓고 있어요. 이제 그 사랑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감싸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을 이제 세상에 보내줄 때가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간직하고 있었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이제 우리는 세상에 보내줄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사랑으로 세상에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나는 비록 보잘것없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로 느껴질 수 있겠으나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동빈이야. 동쪽에서 가장 뛰어난 아이. 동빈. 동률, 동쪽의 법. 동쪽에서 사는 최고의 법. 동건,
동쪽에서 가장 하늘 같은 존재. 네가 바로 동빈이야. 네가 바로 동률이야. 네가 바로 동건이야. 나를 따르면 진짜 네가 동빈이가 되는 거야. 네가 동률이가 되는 거야. 네가 동건이가 되는 거야. 나를 따르라. 와서 보라. 나는 대단하지 않으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너무나도 대단하시기에 우리는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목사지만 목회를 한참 하고 난 뒤에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어요. 부끄러운 일이죠.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했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이리도 주님을 몰랐구나.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무의미한 기도할게 라는 말과 함께 무늬만 있는 설교만 했나. 그래서요, 저는요 정말 많은 시간 울고 정말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를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제까지 내가 너무나 부족했었던 모습으로 설교했었던 나의 모습이 생각나서 설교단에 올라가기 1분 전까지 정말 눈물이 범벅되도록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올라간 적이 있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런 저라도 하나님은 다시 저를 기뻐 받아주시면서 저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며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는요 그때의 그 은혜를 잊지 못해요. 괜찮아 관수야. 괜찮아 관수야.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저는 그 은혜를 잊지 못합니다. 잊을 수 없어요. 오늘 말씀 39절에 보면요, 때가 10시쯤이 되었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요 오후 4시쯤 됩니다.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머물던 바로 그때가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감격스러운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쓰여졌던 시기에는요 적어도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지 적어도 6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적어도 60년이 지난 시점인데도 불구하고요, 안드레는, 그 두 제자는 예수님과 만났었던 그 시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60년이 지났는데도 그때가 10시쯤이었더라. 그래,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게 10시쯤이었지. 왜? 나는 그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시간이 60년이 지나도 그것을 잊을 수가 없어.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 여러분 또한 잊을 수 없는 그 은혜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그때부터 이미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응답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하여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수십 년 전에 이미 일을 시작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응답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가야 할 것은 이것이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세상에서 한 번 더 참고 온유함으로 사랑을 전하는 존재. 남의 성공을 시기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하는 존재. 자신의 것을 자랑하거나 교만 떠는 것이 아닌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나눌 수 있는 존재. 무례에 행하지 않고 존중을 놓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에 앞장서는 존재. 성내기보다는 용서할 수 있는 존재.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존재. 불의에 굴하지 않고 진리를 추구하며 모든 것을 참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존재. 이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그 역사에 동참하시는 우리 히즈라이프 처치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